7.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남쪽의 돈교와 북쪽의 점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1. 남돈, 북점. 예. 남쪽의 동교와 북쪽의 점교, 남돈, 북점. 그때 육조는 조개의 보림사에 머물렀고,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그때 두 종파가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하였다. 여러분, 해능하고 신수 얘기는 아시죠? 앞쪽에 있었던. 예, 사람들이 그러므로 남쪽과 북쪽에 두 종파가 있어서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졌으나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어떠한 기준이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남종선,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육조대사의 입장에서 이걸 써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육조대사 입장에서 육조를 승자로 써져 있는 책이 육조가 승자로 철저하게 육조의 견해를 우위에 놓고 써진 그 책이라는 것을 경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약간 저쪽에 폄하되는 말들이 나오지만 북쪽의 점교, 북종선에 대해서 약간 좀 폄하되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차등을 막 두는 태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저쪽은 한마디로 깨달음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정의 내리고 지금 나오는 글들이에요, 다. 예. 자,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법이라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의 근기에 따라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본래 법의 모든 만법의 근원은 청정한이 한 자리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남쪽하고 북쪽이 없어요. 사람한테만 남쪽, 북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육조대사가 오조를 만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의 성품은 본래 남쪽하고 북쪽이 본래 없어요. 그것을 구분하는 사람에 있어서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존재하고, 법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똑같은 하나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본다는 건 돈교라고 말하는 거고, 느리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점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을 구분하는 사람들로만 나뉘는 거고, 법을 인식하는 빠르고 느림의 차이로만 돈점이 구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빠르고 날카로우면 이게 돈이고, 느리고 둔하면 점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한쪽은 부족한 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쪽은 우위고 이쪽은 조금 하열하다 이렇게 지금 정의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만 이해하시지 막 우리가 굳이 우리까지 나서가지고 편견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잘 알지 못했다. 이제 이 말이 나오잖아요. 북종선이 남종선이니 사람들은 구분 잘 안 되는 거야.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의 아주 날카로운 견해를 갖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구분 잘 못해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구분하죠. 저 말을 하는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말투가 부드러운지 아니면 말투가 거친지, 비판이 많은지 칭찬이 많은지, 요런 건 구분해. 감정적인 거, 느낌적인 거, 이런 건 날카롭게 구분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깨달음을 논하는 장에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날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하고 저기 말이 전혀 다른데 이쪽에 가서도 끄떡끄떡하고 저쪽에 가서도 끄떡끄떡한다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 얘기가 다 맞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다 맞아.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카롭게. 분명하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견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어떠한 깨달음의 경지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을 논함에 있어서 날카로움과 둔함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날카로운 견해를 갖자. 저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지성비고. 지성비고. 그렇지만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남종의 조사가 누구예요? 육조. 육조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니까 신수가 그런 거예요?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신수가 그런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신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수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옷과 법을 전해 주었는데 어찌 헛되겠는가?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 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유명한 게, 뭐 정확하게 내가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국사급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드라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신수는 뭐냐면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육조 해행대사 그 조계의 그 조사는 그 글자도 모르는 참 무식한 놈이고 그러고 제대로 지금 이 깨달음 어쩌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고 뭔 그 사람이 깨달았겠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신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육조대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느낌이. 자, 그래서 이어서 문인인 지성에게 말했다. 문인이라는 건 그 문화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느낌이죠? 신수는 육조를 부러워해. 저 사람의 나는 그 깨달음이 없어서 육조한테 사람을 시켜가지고 육조의 깨달음을 배워서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 태도는 어때요? 이걸 보더라도 태도는 너무 훌륭하지 않은데 육조는 오히려 오만해요. 여기 나중에 글을 보면 알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간 거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와가지고 법을 듣고는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말할 수 없잖아요.
신수대사가 뭐 저기 보내가지고 좀 염탐해가지고 좀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육조가 이제 딱 봐놓은 거지. 저놈 도대체 뭐지?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구나. 지성이 곧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는 전후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들켜가지고 다 이제 불게 된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하고.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 염탐꾼이로구나. 지성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하지 않았다면 염탐꾼이죠. 하지만 말을 했으니 염탐꾼은 아닙니다. 몰래 숨어서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발설했어요. 나 왜 왔는지도 다 말했으니까 나 염탐꾼은 아니에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이제 오히려 되묻죠. 오히려 되물어요. 지성이 답했다. 늘 대중에게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신수의 견해를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신수의 견해입니다. 그죠? 생멸심이죠. 딱 생멸적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쉰다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서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쉰다는 것도 하나의 상이잖아요. 하나의 형상을 붙잡은 거잖아. 그 다음에 고요함을 붙잡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을 쉰다. 또 고요함을 본다. 이걸 두 가지 전부 다 뭐냐면 형상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법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불이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선 설명에 따지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이법의 차원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고 한다. 수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육조는 앞서서 계속해서 뭔 얘기예요? 수행할 필요 있다 없다? 수행하지 말란 얘기를 하잖아요. 좌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얘기를 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 점교라는 거예요. 점교. 생멸심 건드려서 닦는다 이 말이에요. 점교. 자, 보세요.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병이지. 그게 무슨 선이냐. 마음을 쉬고 고요함을 찾는 건 병이다. 근데 사실 병이에요.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해 있어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하고 여유롭고 이런 거에 집착해 있잖아요. 계속 그거 찾아다니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출가하신 거 아니에요. 편안함을 위해서 출가하시고 자유를 위해서 출가하시고 고요를 위해서 출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다들. 근데 육조가 볼 때는 그거 다 병이다, 병. 중생노름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다. 중생은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것은 깨달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노름 하는 건 다 병으로 규정해요. 병.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건 전혀 수행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육조는. 육조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육조의 가르침은 우리가 새겨둬야 됩니다. 새겨둬야 돼요. 왜 제가 막 원불교에서는 행복파리 장사한다고 막 그렇게 글을 썼었잖아요, 제가. 막 교무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밑에 막 댓글 달았잖아요. 나도 교당에서 행복 얘기하는데 그러면, 막 이러면서 뭐 밑에다 댓글 다셨다고요. 어? 종교가 그러면 행복 얘기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사실은 종교가 행복파리 장사하는 거예요. 육조 입장에서는 뭐냐면 중생들을 전부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 오히려 낫게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좋은 데 찾아가고 저기 기운이 좋네. 저기는 뭐 어디 가니까 저기는 뭐 어디 뭐 저기 뭐 편안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긴 기운이 세네. 저긴 어떤 기운을 가졌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공부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병이요, 병. 중생병.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거 쫓아가면 다 병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심지어는 깨달음도 말하지 않고 불법도 말하지 않는 판에 무슨 고요함을 찾고 무슨 뭐 편안함을 찾아요. 병이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우리의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뭐, 항상 앉아가지고 몸을 구속한다고 해서 그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 몸을 구속하는 거하고 깨달음은 관계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개성을 들어라. 개성을 말씀하셨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개성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몸뚱아리 붙잡고는 공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 붙잡고는 몸뚱아리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오래 있고 뭐 하고 무슨 뭐 몇 시간을 하고 이거 갖고는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주 선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선언적으로. 지성이 거듭 저러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바로 알아듣나 봐요. 이 사람도 상당히 고수인가 뭐, 이 말 듣고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오던 사람이라, 이제, 이야기하면 그 말길이 빠른가 봐요. 그리고 아마 또 육조 같은 그런 그 깨달음이 아주 명료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아마 그게 또 전달이 쉽게 되기도 하고, 네, 그게 말 많이 안 해도 깨달음을 가진 사람 앞에 있어야 그게 훈습이라고 얘기하죠, 훈습. 깨달음이 전해져요. 같이 살거든. 옛날에 그 깨달음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살아. 근데 같이 살면은 훈습된다 그래. 훈습. 향이 이렇게 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달음이 녹아든다고 보는 거예요. 예. 깨달은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깨닫는다 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신수 옆에서 9년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 못 깨달았어. 왜 그랬을까? 신수한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랬겠지. 만약에 신수한테 깨달음이 있었으면은 얼마 만에 바로 깨달았겠지. 몇 마디 말에도 깨달았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9년이 있으면 못 깨달아?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최고로 열심히 스승님이라고 모셨는데도 자기가 못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 문제도 있겠지만 스승 문제도 있다. 그 스승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전해주지 못할 수가 없어요. 않을 수 없어요. 그 제자의 인생이 있는데 인생을 걸고 들어온 제자한테 깨달음을 안 전해주고 뭘 준단 말이야 도대체.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든지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정말 신심 있게 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가 그 깊은 사람이면 자기가 모신 스승의 깨달음을 이어받지 못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모셨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스승이 문제다. 제자도 물론 문제겠지만 스승이 문제다. 깨달음이 없는 스승이라서 깨달음을 못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직위가 높고 무슨 짬밥 오래됐고 하나도 저는 그런 권위는 저에게 예, 어떠한 영향도 미치질 않아. 예. 그 사람이 정말 깨달음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정말 유익한 깨달음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논해야지. 우리는 너무 권위적인 종교가 됐어요. 예. 스승이면 다 그냥 교무면 스승이고 그냥 선배면 다 스승이고 그냥 다 그래. 깨달음 있건 없건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연차 높으면 스승이야. 그리고 그분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분이 시킨 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걸 떠나서, 앞으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발 부탁인데, 그러한 태도로 후진들을 대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잘난 체 하지도 마시고, 선배라고, 자기가 모르면 그냥 나하고 그냥 도반이다 생각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스승인 체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진다면 같이 공부한 보람도 없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다면 저는 제 입에서 좋은 말 안 나가겠지. 같이 공부한 사람이니까. 예, 쌍욕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저하고 관계 없다면 모르지만, 같이 공부한 사람이 그런다면.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이 말 먹었다고 스승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짬밥 되시고 이제 후배들 오실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뭐 자기가 확실하게 내가 깨달음이 없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내가 깨달음을 줄 수 없으면 잘난 체 하지 마셔야 된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말이 좀 샜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입니다. 스승의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자, 보세요. 복은 깨달음하고 관계없어요. 복 짓는 거. 물론 깨달음이 있으면 복을 잘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생사의 문제는 깨닫지 않으면 안 돼. 생사의 문제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왔어요? 오조 홍인대사가 자,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아, 내가 6조를 물려줄 테니까 니네들 전부 다 니네들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을 다 한번 견해를 밝혀봐. 라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생사는 깨달아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복의 문제만, 모든 사람들은 복의 문제만 관심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삶과 죽음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깨달음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 자, 보세요.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 개정해 얘기 나오죠? 일상수행요법 1, 2, 3조. 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개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더냐? 나에게 설명해봐라. 니네 스승 개정해서 설명 많이 하지. 근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성이 말했다. 신주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개라 하시고. 자, 행위죠. 행동.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예, 책을 보시고 뭐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막 배우는 걸 많이 쌓고, 사람들하고 연마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이걸 해라고 하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갈하게. 예. 무슨 말인지 삿되지 않게 마음을 이렇게 만든.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만 스승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게 이제 조사선이에요.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자, 나에게 좀 법을 알려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생님도 나한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육조는 오히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자, 보세요. 뭔 말이에요? 여기에는 문자를 더하고 뭘 방법을 더하고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얘기 해버리면 벌써 번뇌망상으로 흘러가고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말은 삼매라고 붙였지만 사람들이 집착되어 있고 얽매여 있어서 본질을 못 보게 할 때 그것을 걷어주는 것을 일러 삼매라고 표현할 뿐이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법이라는 것은 생멸심을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멸적 차원에서 언어, 행위, 어떤 선악의 가치관, 무슨 뭐 어떤 이념, 이런 거 다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불법 그러면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불교만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법이에요. 그런데 육조는 그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얘기하냐면 견성만 말해. 딱 견성만.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미혹하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대의 스승의 말하는 바와 같은 그런 계정에는 진실로 이상이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의 계정에는 그와는 다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신수가 생각하는 그런 계정애가 우리가 하는 계정애하고 달라요 같아요. 지금. 거의 같은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식의 계정애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생멸 차원에서 계정애예요. 자, 지성이 말했다. 계정에는 다만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자기가 배운 계정에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 말고 다른 계정애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수많은 일반 대중들 교화하는 거다. 일반 사람들한테 선업 짓게 하고 복 많이 짓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죄 안 짓고 살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의 그 교화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하는 교화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신수 스님 신수 대사가 전하는 그러한 계정에는 사람들 교화하려고 하는 거야. 대중들 복짓게 하려고 하는 거야. 깨달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와닿지 않으세요? 와닿으시죠? 대종사님 이거 보셨어요? 에? 그 우리 육조단경 대종사님 안 봤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육조단경 대종사님 다 보셨어요. 그렇지 않고서 일상수행법 1, 2, 3조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참고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상수행법 1, 2, 3조에 대한 해석 제가 여기 영상으로 올려놨는데 6조의 이 일상수행법 1, 2, 3조의 해석이 불생불멸 중심으로 밝혔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양면을 밝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해석 다르게 했어요. 이 6조 단경이 부족하다. 약간 좀 비판을 가해서 거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좀 봐주세요.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 데 늦고 빠름이 있다. 자, 보세요. 늦고 빠름이 있다. 늦고 빠름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어야 돼. 늦고 빠르다는 것은 시간차가 있다는 거고 시간차가 있는 건 생각이에요. 간택하는 거라고. 그건 이법이에요. 시간차가 없는 거, 번개보다 더 빠른 거, 찰나보다 더 빠른 거, 그것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늦고 빠른 그 깨달음이 아니야. 늦고 빠름에 속하지 않는 이거야만이 깨달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어떤 말을 해도 자성 얘기만 한다. 자성 얘기만 한다. 자, 보세요.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들어없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개정해를 설명을 해. 말을 실컷 해. 근데 바탕은 있어요, 없어요? 바탕은 없고 뭐만 얘기해요? 행위만 말한다고. 바탕이 드러나지 않은 개정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은 일러 모습만 말한다. 형상, 모습만 말하고 상만 말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개정해라고 하는 상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바탕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성은 항상 어둡고 모습만 얘기한다. 형상에만 집착한다. 자성은 어둡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개정의 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는 놈을 보지 말고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형상을 보지 말고 그것을 이뤄내는 본체를 보라는 거잖아요. 바탕을 보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바탕, 그런 어떤 그 몸뚱아리를 봐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또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바탕을 보고 형상을 보지 말고 바탕을 보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 제가 그걸 좀 몇 번 봤는데,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 걸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내가 말하기가 민망하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박근삼 보여요? 이 박근삼 잘 보이시죠? 이거 형체죠? 그러면 요 옆에 있는 거 요건 뭐예요? 요거 바탕이에요? 이것도 형체잖아. 근데 이것은 형상이고 요걸 바탕이라고. 우리가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설명하잖아. 둘 다 형상 보는 거잖아. 바탕이라는 건 저 보는 자리를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여기에서 바탕을 본다는 건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보지 말고 바탕을 봐라, 이 말은. 내가 예를 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봐라, 이런 말이 아니야. 시내만 보지 말고 바다를 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구름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여러 사람을 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 모든 걸 드러내는 상처를 보라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탕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자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 나는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진짜 당황스럽더라고. 바탕을 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벽에다 점을 찍어 놓고, 자, 점만 보지 말고 주변을 벽 전체를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하냐? 그게 배경을 보는 거야? 배경은 뭐예요? 이거 드러나는 자리를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배경에 드러났냐고, 어느 캠퍼스에. 청정한 자리가 그 배경이라고. 우리가 드러난 모든 것의 배경은 하나밖에 없어. 청정한 자리. 우리는 그 배경을 떠나가지고 어떤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생각도 그려지지 않아. 그걸 배경이라고 하고, 바탕이라고 하고,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말하고. 같은 말이야, 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모르겠어. 정말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면은 보기가 너무 정말 좀, 이렇게 다른 불교 사람들이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은 갖지. 예, 다른 분들이 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갖게 돼. 자, 보세요. 예? 내 개성을 들어라. 개성을 말씀하셨다.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요.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자, 보세요. 우리 마음자리는 모든 것이 일어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본 바탕의 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긋남이 없어. 그 다음에 혼란함이 없어. 그리고 그 자리는 어리석음이 없어. 그래서 자성 하나를 두고 그걸 자성정, 자성해, 자성계라고 말해. 그러니까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 자성에 이미 갈마져 있다. 자성을 드러내면 이미 개정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형상에 있는 게 아니고 바탕이 개정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와 정과 해는 형상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 본질에서 형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금강도 뭐예요? 자성이 금강이에요. 자성 금강.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다. 우리가 어떠한 몸을 움직이고 우리 육군 동작을 작용을 하고 해도 본래 삼매예요. 자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앉혀가지고 가만히 냅두는 걸로 삼매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수행을 막 열심히 하고 그냥 장좌불화를 20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몸이 오고 가든 삼매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다. 우리 육근을 쓰는 가운데 본래 삼매예요.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야. 본래 삼매지. 지금 청정하십니까? 지금 청정하세요? 제가 말하는 자리에 여러분, 제가 말하는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자리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럼 그걸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육군 동작을 하면 그게 삼매예요. 삼매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뭘 없어지고 무슨 뭐 내가 사라지고 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매 그러면 뭔가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완전히 뭔가 단절되고 막 허무 정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갖고는 깨달음 못 얻는다고. 삼매도 아니고. 이렇게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삼매는. 작용하고 작용이 섞이질 않으니까. 작용에 물들거나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래서 요란하고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자성정예계예요. 자성정예계. 경계를 따라서 있어지나니 이것은 생멸심이에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생멸심만 없으면 본래 자성정예계예요.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데 자성정예계가 있어요, 없어요? 요란할 때가 자성정이요. 어리석을 때가 자성개고, 자성해고, 그럴 때가 자성개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걸 보고 번뇌적 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적 부처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수행 요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없는 자리가 심지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게 될 때 사라지냐고.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성정에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하고 무관하게 존재하는 거라고. 요란함을 아는 그 자리가 자성정이라니까? 어리석구나라는 걸 아는 그 자리가 자성애고, 그루구나라는 걸 아는 자리가 자성개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 자리를 아는 한 자리가 자성정에게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자,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사죄를 드리고 이윽고 개송을 하나 지어 바쳤다. 자기의 잘못을 사죄를 했대요. 그리고 개송을 바쳤습니다. 오는 환상의 몸인데 대상이죠. 모습이고 환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이리요. 몸뚱아리가 어떻게 궁극의 진실이겠냐. 되돌아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자, 여기서 되돌아서 진여를 향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우리는 뭐냐면 깨끗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어. 내 몸도 정갈하게 하고, 생각도 정갈하게 하고, 깨끗한 법을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되돌아서 진여를 향하면, 진여는 뭐예요? 자성을 진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 자성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성을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하고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성을 뒤돌아서 진여를 향하게 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아, 저것들 법이라는 게 깨끗하지 않다.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비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그거 오염된 거다. 일체만법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법 전부 다 그거 오염된 거였구나. 예전에 내가 그 무슨 계율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고 뭘 방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해서 그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게 전부 다 깨끗하지 않은 거구나. 진여 자성을 돌아보면.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자, 육조는 지성의 개성을 그럴듯하게 여기고서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여러분 환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근기가 큰가 보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고리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지견도 세우지 않는다. 우리가 그 자리 그 견성만 말하지 무슨 열반을 말해. 열반도 망상이야. 무슨 견성만 말하면 됐지 무슨 해탈은 말해. 그것도 망상이야. 지금 깨달아 있지 않으면 열반이고 해탈이고 말해봐야 다 망상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앞에서 계속해서 나온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깨달음을 인정하면은 뭐 깨달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불나불하고 무슨 해탈을 얻어야 되네 무슨 뭐 보리심을 가져야 되네 열반을 얻어야 되네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쓸데없는 법이에요. 그게 오염된 법이고 아는 사람들이야 헷갈리지 않겠지만 중생들한테는 수도 없는 망상을 심어주는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중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깨달음이 어딨어? 깨달음 없어. 그런 거. 깨달음이라는 생각 안 내지 마. 그 생각 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너 생각 안 내면 바로 거기가 깨달음이야. 근데 그걸 못 알아듣지. 그걸 못 알아듣지. 사실은 중생, 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주 아주 그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이야. 이걸 알고 보면. 아주 좋은 설명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저 배은망덕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얻을 만한 하나의 법도 없어야. 이때의 법이라는 건 열반 이내에 무슨 해탈지견이나 다 열반 이게 법이에요 다. 불법이지 전부 다. 바야흐로 온갖 법을 세울 수 있다. 만약 이 뜻을 이해한다면 불신이라고도 일컫고 고리열반이라도 일컫고 해탈치견이라고도 일컫는다. 견해가 분명한 사람은 이제 입으로 떠들어도 그게 그거예요. 견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입으로 아무리 좋은 법을 얘기해도 그건 전부 다 오염이고 이미 견해가 분명해서 그 깨달음을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으며 중요한 말이죠. 법을 말하려면 견성해야 돼. 견성하지 않고 자꾸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서 하니까 깨달음은 없고 말만 무성한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맞다 저건 틀리다 이런 얘기만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주워 듣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견성해야 돼요. 견성을 해야 돼. 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은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이고, 견성을 하지 말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 존재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깨달음의 문 중에서 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면 그건 거의 원불교로 따지면 성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론상 몰라도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견성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죄 짓는 일이라고, 이거. 정말로. 아니, 모르면은 그냥 어른들이 했던 얘기라도 좀 따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른들이 했던 얘기를 거슬러서 하면 안 돼요. 원불교에서 견성하지 말라는 소리를 누가 해요? 대동사님 해요? 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견성만 하고, 저기 뭐 양성을 하지 않으면 보기 좋은 납득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도 견성하지 말란 말은 안 해. 견성하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견성하지 말란 말씀을 안 하셔. 어디에 있어, 그런 말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종종. 대종사님께서 견성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또는 원불교 법은 견성하지 않는 법이라고. 견성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법이라고. 아, 나 정말 너무 걱정돼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걱정돼.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잘 판단하세요. 원불교 교전 뒤져보세요.
그냥 견성이라고 검색해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지, 정산종사님께서 그러셨는지, 대산종사님이 그러셨는지. 없어요. 에? 원불교 안에서는 견성 안 해도 된다는 말 없습니다. 에? 자,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죠. 견성한 사람은, 이미 견해가 있는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불법에 대해서 수많은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 이미 견성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에? 법을 이렇게 말하는 저렇게 말하냐가 핵심이 아니야. 견성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가고옴에 자유로워 멀물미 없고 장애가 없으며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말에 따라 답변한다. 거침없어요. 예, 거침없습니다.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화신은 따로 있나요?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문장 안에서 화신은 우리는 보통 법신, 보신, 화신 얘기하잖아요. 법신도 이 자리고 화신도 이 자리고 보신도 이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청정한 이 자리로 말하면 그게 화신이에요. 이 자리로 들으면 저기 뭐야 화신이고 이 자리로 생각하면 화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을 담지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보신이에요. 보신. 이 자체를 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은 육군 안에서 구현되는 세 가지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성 안에서는. 그래서 화신을 두루보아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제, 신통, 유의, 삼매. 여기 자유롭게 걸림없이 통하여 논의는 삼매. 예, 자제, 신통, 유의, 삼매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육근을 작용할 때 이 마음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제하게 쓸 수 있으면 그게 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견성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모르면 견성 아니지. 지성이 거듭 육조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어떤 것이 법을 세우지 않는 뜻입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잘못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다. 그죠? 순간순간 반야로서 비추어 보아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만한 무엇이 있겠는가? 법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멸이잖아요. 모습이고 형상이고 인과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순간순간 반야로서 그 자리 자성을 갖다가 비춰서 보면은 항상 법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고 법에 물들질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벗어나서 이렇게 자유자재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법을 또 세워? 뭘 또 세워?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뭐 법을 또 있어? 세울 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이 자리를 깨달으면 이게 깨닫는 거고 닦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음이 닦는 거라고. 그러니까 깨달음과 닦는 건 따로가 아니야. 깨달으면 문득 닦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깨닫는 게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깨닫는 게 자성이고 자성이 닦는 거고 닦는 게 깨닫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역시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점차라는 단계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점수는 법을 세우는 거라면, 점교는 법을 세우는 거라면, 돈교는 법을 세우지 않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나 방편 이런 거 안 세워, 돈교는. 점교는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논하지만, 돈교는 형상을 안 해, 논하지 않아. 오직 자성만 논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기를 원하였는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았다. 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모든 법이 정멸한데 어찌 점차라는 단계가 있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점수를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점수를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육조 단경을 하늘처럼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노 점수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육조 대사께서 점수를 인정을 안 했는데 어찌 하차는
보조가 수십 개가 되고, 어찌 도노 점수를 말을 해. 그러니까, 예, 우리 아주 유명하신 성철 스님께서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돈점 논쟁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예,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싸우라고들 하시고, 열심히 싸우라고들 하시고,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 발전하면 좋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모릅니다. 예, 아마 우리만 있을 거예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다 공유가 되셨죠? 예.